하나님의 기도가 기다려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일주일마다 바울이 연락해서 감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그가 그분을 바울이 옷을 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기회를 이방인에게로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을 들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믿는 사람도 또 믿기도 하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1절 다 함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우리 말씀 좀 듣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게 좀 심호흡을 좀 쉬냐면 너무 이게 정신없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밥 먹고 또 곧바로 또 예전도에 또 회의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니까는 좀 마음이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분주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좀 분주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정신없이 막 뛰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좀 심호흡도 하시고 또 아직 또 밑에서 또 회개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가지고 천천히 좀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 한번 쭉 훑어봤죠.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의 큰 얼개를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 그 후에라는 말이 결코 성공적인 그 후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에서의 환난,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 베레아에서의 아픔, 그리고 아덴에서의 실패를 맛본 이후에 이렇게 그 후에라는 말이 18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 아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깊은 물속에 잠기는 마치 그 물이 이제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그런 순간이었죠. 그러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수로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열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턱 밑까지 차오른 그 깊은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죠. 하늘의 배수로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그럼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바울은 복음을 말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와 핍박과 악독들이 부메랑처럼 날아왔죠. 그러니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축이 되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 겁이 나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테네죠. 이 아테네서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보다는 지식과 철학으로 이 사람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은 아니에요. 복음도 있어요. 복음도 말하긴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기를 싹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기름기를 싹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이 아덴의 지식인들과 맞서 싸운 것이죠. 결국 아덴에서의 사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똑같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아테네에서 했던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아덴에서 시편을 맛봤던 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도를 아십니까? 시작. 도를 아십니까? 네. 당해보셨나요? 도를 아십니까? 당해보셨나요? 네, 저도 수번 많이 당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뭡니까? 뭐 증상도에서 말하는 그런 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왜 전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구원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 두 글자로 하면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 예수 실패자 아닌가요? 그 예수 사형수잖아요. 그럼 나보고 그 실패자를 믿으라고요? 나보고 그 사형수 밑에 들어가라고요? 그런 예수라면 나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들리는 메시지지만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단체가 있죠. 이 전도 폭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전도 폭발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고강도 훈련을 받는 고강도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요. 또 그 복음 제시의 내용을 다 일일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워야 해요. 제가 실제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집에서 그 내용을 암송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하는 분량이 40분이 넘는데요. 저는 설교부 30분 하는 것도 이거 다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 참 대단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40분이 넘는 그 분량의 말씀과 암송 구절들을 다 외우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이 첫 문장을 시작하는 그 40분이 넘는 그 분량의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쪽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속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 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우연히 이제 아들이 놀고 있는 쪽을 쭉 바라보니까 이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갔죠. 아들 무슨 일 있어? 다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깨를 막 흐느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천국을 값없이 주시는 건지 몰랐어.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공신이라고 그러나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영적으로 탁월한 영신. 영적인 아주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나는 하나님이 천국을 값없이 주시는 건지 몰랐어. 그 복음의 메시지에 감격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간증을 쓰는 거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 사실은 엄마도 몰랐어.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구원의 강벽을 주 앞에 남매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인데 당신들은 주님 앞에서 남매. 주 앞에서 남매가 되어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암송 숙제가 제 마음에 새겨지며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매 과마다 하나님은 삶 속 경험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나요? 이 어린 자녀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나요? 십자가의 도가 아닌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닌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강산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원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는 그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어떻게든 십자가의 도. 내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 내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고 돌아가면 저는 제 설교는 이거 낙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 그 구원의 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 설교의 사역의 중심이죠. 십자가의 도예요. 회중 중에는 아직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전도, 이 십자가의 도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디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명을 말하죠. 자신이 사명을 받았어요.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 뭘 위함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무엇인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런데 그 영생의 소망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 바울이 사도로 택하신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나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명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요? 아멘. 제 설교할 때는 아멘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그 영생의 소망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겼다. 여러분, 이 사명이 그럼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부르심, 그 사도의 직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들은 동일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맡은 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영생의 소망을 맡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겠어요. 자, 첫째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말을, 이 복음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시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죠. 이 붙잡히다라는 이 말, 붙잡혔다라는 이 말은 외부로부터 지금 뭔가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 이 마태복음에도 쓰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에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빛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거짓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진리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흔히들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 행전.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구조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성령 행전과 아울러 동시에 이 사도행전은 말씀의 행전이기도 해요. 말씀의 행전.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13장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18장 1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에 붙잡힌 인생은 또 다른 말로 무엇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인생. 성령과 말씀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고 또 성령은 말씀과 성령은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입으로도 전도하지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삶으로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처럼 전도가 이렇게 활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치를 떤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말이야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인가 잡사인가 그 사기꾼 나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그 장로 그 목사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갑자기 교회가 이런 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기칩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부인 놔두고 막 이상한 여자 만납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회사에서 기록부 빼돌리고 막 그럽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말로만 떠버리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말씀에 바로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죠. 저는 이제 그 군 복무를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군인교회는 일반 병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고위 관리들, 장교들이죠. 부사관들, 대대장들, 우리 다닐 때는 이제 부사 가지고 별 2개가 뭐죠? 장군들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병사들과 함께 이 고위 장교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신병이 들어오면 주일날이 되면은 다 정규 활동을 가요. 그게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일단 일요일이 되면 다 정규 활동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부대에 있으면은 뭐 작업시키고 뭐 신부를 시키니까 일단 교회 갑니다. 그럼 교회 가면 교회에서 뭐 간식도 주고 피자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뭔가 나오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이게 이 종교가 없는 아이들도 다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군종 사병으로서 이제 교회에 등록했던 이제 신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잘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거든요. 교회 집사님들이고 성가 대장이고 이렇게 교사도 하고요. 다 장로님이고 대표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멋들어지게 섬기는 것 같지만 부대 안으로 돌아가면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너희 욕을 하면서 왜 일을 따위로 처리하냐, 인격 모독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한 험한 말을 하고 욕설과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든 것이죠. 빠져나가요. 그럼 저는 군종병인데 야 너 교회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참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죠. 야, 부대에 있을 때 후임병들한테 쓴소리 하지 말자. 집합시키고 군기 잡고 욕하고 맨날처럼 줄 빨다 이런 거 하지 말자.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도 이왕이면 화를 낼 일도 화내지 않고 이렇게 무게 잡지 않고 막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다 동생들이니까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생일 맞은 친구에게 제가 이제 중간 고참이죠. 제 카드를 딱 줘요. 제 카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그냥 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생일 맞은 친구 좀 넉넉하게 좀 사서 우리 함께 저녁에 파티하자.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하고 주일이 되면은 이제 그 친구한테 말아요. 야, 너 이번 주 생일이었잖아. 교회 가자. 목사님이 휴가증을 선물로 줄지도 몰라.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요. 휴가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떠져서 그렇게 상관한테 막 욕설 먹고 거기 가면 그 집사님 계시는데 부대에서도 본 사람 거기서 꼭 봐야 되냐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우리의 얼룩진 그런 모습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좋지 못한 소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중요한 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도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한 사람이라도 정직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영생에 사로잡힌 그 삶으로 말하는 것이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침묵해서는 안 돼요. 삶이 침묵해.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삶이 침묵해버리고 있잖아요. 삶으로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위해 점검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자, 주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이 이유는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까? 10절 마지막,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난 시간에 살폈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내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은 자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전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가문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밖에 믿지 않은 이 불신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두 개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재욱은 믿게 되었더라. 더 나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상욱이 누군지 아세요? 제 동생이에요. 네. 믿게 되었더라. 4년 전에 믿어서 4년 전에 32살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상욱은 믿게 되었더라. 더 나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구이숙은 믿게 되었더라. 구이숙 씨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4년 전에 믿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성호는 믿게 되었더라. 저희 아버지 아직 안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성호는 믿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설날 가정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신 그 소망 함께 나누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 다 믿더라.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당 옆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아주 험한 2층 집이 있었는데 그 2층에 사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건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30대 청년인데 휴기병이 걸린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안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좀 신방을 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 환자님 갔죠.
모든 목사님과 교육자들 함께 같이 바로 교회 옆이니까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문을 딱 열자마자 그 거실 맨 위에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을 닮긴 닮았는데 김일성은 아니에요. 그 액자에 걸려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통일교인들은 마치 저 북한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문선명의 사진을 액자에다 걸어놔가지고 딱 붙여놔요. 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만났죠. 어떻게 된 거냐? 사연을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불치병이니까 집에 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근데 이 라디오 주파수를 자꾸 돌리다가 뭐가 잡혔냐면 극동방송이 잡힌 거예요. 극동방송. 근데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청년이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라디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무슨 라디오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거듭나냐,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누워있는 그 청년이 병실에서 그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깊이 듣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 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같이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쏙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손님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는 통일교 그거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액자를 걸어놓고 있는 그 집안에서 이 몸이 불편한 청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아주 비슷한 경우를 또 이제 기독교 방송 TV를 통해서 이번에 또 알게 됐어요. 한 무속인이 산기도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무속인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무속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무속인이 산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십자가의 모양을 한 광채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좀 찜찜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TV를 자꾸 이렇게 이제 보려고 돌리고 있는데 딱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보통 기독교 방송에서는 이제 뭐 목사님 설교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 찬양 방송 나오기도 하는데 그 방송이 뭐였냐면 생방송을 진행하는 건데 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교인들의 뭐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그런 상담할 것들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무속인이 거기다가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연결된 거예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 집에 있다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스트레스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막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절기님과 주시니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스테이스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랬죠. 완전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며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저의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음란하고 음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들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추월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복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디오를 통해, TV를 통해,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도 떠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안 나가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세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축구 국가대표를 지내신 이영표 집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로 있을 때는 이 국가대표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또 이용표 선수가 골 넣으면은 세리머니가 뭐였어요? 기도 세리머니 이렇게 막 하잖아. 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 작은 교회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모여서 그때 이제 간증하는, 자신의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랬대요. 자꾸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우리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너만 잘 믿고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마.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이런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또 함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을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던 그 1월 달에 제가 미국 전주전에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중국어만 책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들고 다니는 그 책을 갑자기 가운데 아침에 한 줄까지 하얀 면에 한 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얘기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책을 그냥 딱 폈는데 가운데 한 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랬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치우겠지. 내 생각은 다 감사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수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까지 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딱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빠져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치우는 것 자체가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 이용규 집사님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한 구절,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죄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인지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허락된 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여,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 영생의 은혜, 그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님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복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다 함께 될 수 있도록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불길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을 사모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여,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그 은혜의 영광이 흐르게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믿게 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한 번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친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들, 우리 식구들, 주님이여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바로 그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뵈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친지들과 친척들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열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모든 죄 권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주님이여 이 말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모든 나라 위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먼저 믿은 우리의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